창세기 45장 1절에서 쭉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잘 믿고 있는가? 그냥 종교대로 알고 있는가?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나의 고민은 언제 해결이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불신앙에 빠지는가?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신자들이 언제 불신앙에 빠질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주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불신앙이 듭니다. 자꾸 이유와 토를 달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는 무탈하겠지. 내가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시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생각과 마음이 충돌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과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질 때 불신앙하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에게 세상 살릴 언약과 비전을 주셨는데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어지는데 현실의 문제를 보면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어졌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불신앙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녀들과 또 가정의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내 계획했던 바들이 제대로 안 될 때 불신앙할 때,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한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가 어긋나고 갈등이 생겨서 부닥칠 때 상처를 받고 불신앙하게 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생을 자꾸 하게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끝이 안 보일 때 문제를 보고 불신앙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로 나온 내용이, 자, 열심히 하는데 왜 한계에 부닥칩니까?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체험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걸리면 세 가지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이 문제 언제 끝날까? 언제 해결될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이 허락한 것을 보면서 나를 보면 내 영적 상태가 나와요. 여러분 집에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될 사람이 집에 앉아있다 칩시다. 왜 내가 앉아있지? 예배에 가야 될 사람이. 그럼 내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면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시편 73편 12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아삽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왜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데 언약의 백성인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해 봅니다. 그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생깁니다. 답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조급병이 생깁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자신이 답을 모를 뿐인지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 보는 것이 어떤 면으로 즐겁습니다. 그러나 답을 모르는 학생에게는 괴로운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벌어진 일 때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휘말리면서 계속해서 걸려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답을 아는 사람은 상처조차도 발판으로 축복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노예가 된 사람은 과거에 끌려가지만은 답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형님들이 나무랄 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는 거요. 그래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요셉이 그랬듯이 요셉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왜 그런 문제를 주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나의 현실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요셉 앞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있었을 때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면
인생 살맛이 안 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자살을 합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인생을 그때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 넘어진 것도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사단의 함정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질 때마다 오늘 6가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불신앙하지? 왜 내가 교회 가기 싫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내게 발생하지? 결론은 뒤에서 박수치는 존재가 있다.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 자가 누구다? 사단이다. 이 사단은 자꾸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자꾸 옛날 과거의 소리를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 때문이든 경제 문제든 건강 때문이든 자꾸 내가 걸려드는 데가 어딥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옛날 얘기를 자꾸 할 거예요. 미래 앞당겨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들이 자꾸 나갈 때마다 과거에 잡혀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복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복음으로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불신앙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요셉을 보면서 요셉도 때로는 불신앙하는 인본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잊었다고 창세기 40장에서 41장 1절에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그런 상태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황금긴 시기 때에 감옥에 끌려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이 감옥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창세기 40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세 번째로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어린 시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살이를 시작합니다.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장군의 집에서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워 동침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는 어느 날 자기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을 하자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보고 있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꾸 요셉의 옷자락을 끌어당깁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붙잡은 옷을 벗어두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그 옷을 증거로 삼아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감옥에 가서 바로의 왕 장관들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측근 2명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어느 날 2사람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이해서 요셉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이 되었더라. 창세기 40장 22절에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게 되고 한 사람은 3일 후에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복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3일 후에 한 장관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에게 정말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직하게 되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인사하는 관원장에게 요셉이 그때 청탁을 한 내용입니다. 감옥에 나가게 되면 내 억울함을 왕에게 알려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관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를 잊었다고 얘기하는 내용. 그런데 허무맹랑하게도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잊을 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가자마자 완전히 요셉을 잊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잊었다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니 그 답이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을 때 요셉의 나이가 28이었더라. 24세였더라. 애굽의 법전에 보면 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법전에 보면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만 30세 나이가 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28세 때 요셉이 누명을 벗고 감옥에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가지고 만 2년 후에 창세기 41장 1절에 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듯이 2년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 꿈의 내용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일 강가에 섰는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길밭에서 먹이를 뜯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을,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도 점술가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더라. 자, 술 맡은 가는 장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자, 여기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가는 장에게 꿈 해석을 해준 요셉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을 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지대장의 종 히브리의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더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왕 앞에 세웁니다. 자, 여러분, 왕이 술 맡은 가는 장의 말을 듣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당장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내용을 봅니다. 이제 꿈 해석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즐긴지라, 증거한지라, 꿈의 해석을 좋게 여긴지라 해석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시간표 오면서 모든 사람이 듣게끔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요셉이 꿈 해석을 완벽하고 난 다음에 나라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자, 여기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왕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한 요즘 6.1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처럼 6.1성이야. 6.1성.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여기에 6.1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은 그 지혜에 놀라서 자신의 의인 왕의 반지를 요셉에게 주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하면 서밋의 응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 될 때에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여러분 왕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서밋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사람이 듣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6.1성의 응답을 받아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훈련시키고,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의 죽지도 마시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애굽왕 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창세기 41장 46절에 얘기합니다. 응답이 진짜 여기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응답 이후에 일어나는 진짜 응답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꿈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굶주려서 전 세계 왕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내용이 창세기 41장 57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뒤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 뒤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감옥에 들어간 시절, 또 보디발의 부인이 어떻게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해 봅니다. 그러면 사실을 봐야 하는데 사실을 제대로 못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영적인 사실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통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사건과 일과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를 하는 거예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면 상처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놀잇감이 됩니까? 사란의 놀이감입니다. 아인이 주는, 나은이 옛날 어릴 때 딸랑딸랑 놀이기 말이고요. 놀이기가 되고 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협력의 선을 이루어서 살려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찾지 잘못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전염병이 전달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는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전달돼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는 언약을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줍니다. 그런데 왜 노예로 가서 삶을 삽니까? 감옥에 가지 말았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근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잘 지났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렘넌트와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일이다. 어려움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눈들을 보면서 서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어도 왜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오늘 접대지에서 불신앙하는 소리들을 해서 하면요. 결국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이런 일 때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이 있겠구나. 찾아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대의 재앙을 맞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 앞서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 보세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짜 응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수없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진짜 응답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신할 것을 찾아냅니다.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결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상처에 잡히고 불신앙 잡히면서요, 복음과 선교와 렘넌트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옳은 소리가 아니요. 맞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옳은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론을 맺습니다. 언제든지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불신앙할 일들이 계속 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살아가는데 갈등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신할 게 뭡니까?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를 위해 일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편한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꿈은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게끔 미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때로는 기억하지 못했던 일도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시간표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정말 오직 유일성으로 서밋으로 나에게 잡혀있는가? 그리스도로 잡혀있는가? 기도 응답 이후에 그 다음 기도. 나의 고민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던 어떤 문제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질문과 해답 속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적 사실에도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